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보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보로다. 주의 복 너희 입어 은혜 교심일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모든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모든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모든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외로하여 주소서. 저의 모실 때까지 이 날 제일이로다. 저의 모실 때까지 이 날 제일이로다. 아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화관계를 들었고 의와 병이 내 의자의 전체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문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이중서와 백성이 그의 영광과 그의 보았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으로 영원한 복을 사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었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지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지은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의 범죄함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를 주님이 여기까지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주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근 각지에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소문이 나가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300명의 주의 용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복음의 일꾼으로 주께서 세워주시옵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앞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김정수 권사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방현민 집사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호 목사님과 이육순 사모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김선자 사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인권 아버지 성도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는 좋은 것들로 있사오니 하늘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카자흐스탄에 우리 김병일 선교사님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내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오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교회를 인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자녀들을 주님이 또한 보살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옵나이다, 감사옵나이다,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에서 드리는 주의 기도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여,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그곳에서 주의 영으로 충만히 거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쪽에 있습니다. 752쪽인가요? 752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나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이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고 방영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예예요 내 생명 되시니 거저 예수 떠나 살며 죄종에 빠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축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너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온 마음을 쏟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애타게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광야를 사는 동안에도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실족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손 내밀어 잡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 의지하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그 어떠한 곳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나라 사모함이 더 커져서 저희들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만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오며 거짓과 위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만남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여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만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마음과 육신의 어려움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의 빛이 이 지역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서 예수 만남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 만남 교회를 소망하며 예수 만남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만남 교회를 향하는 발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믿다가 쉬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초신자들이 모두가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카자흐스탄의 김병희 선교사님의 가정과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의 땅에도 믿음의 미랄이 심겨져서 복음의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교회 사역과 네트워크 사역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네가 어찌 되나 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면 이제 하닷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하닷사는 이제 식물의 일종인데 도금량을 뜻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쩌든지 이 에스더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 그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 에스더를 정경으로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세계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세계 역사를. 우리 시대 때는 이제 세계사가 필수 과목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뭐 선택 과목인가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역사를 모르면은 또 성경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근동 그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의 그 아시리아 제국이 건 한 천여 년 동안을 그 아시리아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결국은 그 바벨로니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메데라는 나라는 오늘날 이란의 그런 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는 이제 그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로니아하고 메데가 합작을 해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킵니다. 아시리아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메데의 그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바벨로니아 아시리아를 멸하고 나서 그 아시리아가 이제 바벨로니아로 되거든요. 근데 그 바벨로니아의 그 분봉왕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오다가 또다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게 한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아시리아도 멸망을 했다고 하지만은 또 아시리아도 나중에 또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고 또 바벨로니아도 멸망을 했다고 하지만은 또 이제 신바벨로니아로 또 새롭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메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게 상황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메데가 페르시아하고 또 협력을 해가지고 또 바벨로니아를 멸망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에스라를 성경에 기록된 영대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고레스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의 왕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그런데 이제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사위입니다. 고레스 왕의 장인이 누구냐면은 다리오예요.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의 아버지가 메데가 강국으로 있었을 때 자기의 딸을 바사왕, 즉 페르시아 고레스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고레스 왕이 다리오의 아버지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한테 양육을 12살까지 양육을 받게 돼요. 그때 이제 다리오의 아버지가 왕이 이 고레스를 보니까 너무나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나라까지 멸망시킬까봐 외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고레스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고레스가 다리오하고 협력을 해서 고레스가 좀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이제 외할아버지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멀리 외곽 지역으로 그를 이제 분봉왕으로서 왕으로서 어떤 지역을 통치하게 해요. 이제 그가 죽고 고레스의 아버지도 죽고
그 다음에 다리오의 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다리오 그 딸이죠. 다리오의 딸하고 아까 다리오의 아버지의 딸이죠. 네, 딸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고레스거든요. 고레스가 이제 다시 다리오의 딸을 결혼을 해가지고 고레스의 장인이 다리오가 되는 거죠. 네, 그러한 이제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오늘 에스더에 나오는 왕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죠.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의 왕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리오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그래서 이제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죠. 에스더의 남편이. 그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이제 또 왕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시기에 다니엘이 있었거든요. 이 시기에. 다니엘이 이제 신바벨로니아 12살 때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이제 바벨로니아가 어디에 망했다고요? 페르시아하고 메대의 협력에 의해서 바벨로니아가 망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하게 돼요.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하고 벨사슬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벨사스 왕 때도 다니엘을 굉장히 총 책임자로서의 벨사스 왕 때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가가지고 살아남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벨사스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집기를 가지고 술을 따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벽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벨사스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메대하고 페르시아가 협력을 해서 그때 이제 벨사스 왕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인정해 준 것이죠. 다니엘을 인정해가지고 다리오 왕 때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이사야 45장 한번 찾아볼까요? 다리오 왕이 BC 522년에서 486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야 45장이 기록된 데는 언제냐면요. 거기 위에 보면은 몇 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거의 150년이라는 차이가 있거든요.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150년 전에 이사야서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150년 전에. 그래서 이제 지금 다리오는
사실은 그 허수아비 왕이에요. 다리오는. 고레스가 세운 왕이에요. 근데 고레스는 어디입니까? 바사. 페르시아,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가 그 바벨로니아를 그 점령하고 나서 고레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그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다리오 왕한테 그 고레스한테 이렇게 말해달라고 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5장에 자기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 이게 150년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포로된 자를 다시 교환하겠다는, 포로로 된 자를 해방시키겠다는 그 예언서가 이사야서 45장에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한테 갔다고요? 다니엘이? 고레스한테 간 거예요. 그 고레스가 깜짝 놀란 것이죠. 근데 이제 고레스가 그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니엘이 예언하는 거, 그 예언한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를 예언한 거, 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이 예언한 것들을 고레스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고레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다리오 왕 때 포로 1차 교환이 시작된 거예요. BC 538년에 그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그 1차 교환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때 이제 수룹바벨이 40세고 여호수아가 40세, 다니엘이 한 82세 정도,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기한이 458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수룹바벨이 다시 총리가 돼가지고 120세 때 2차 기한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1차 기한하고 2차 기한 사이에 우리 에스라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죽고 누가 됐다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가에 의하면은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은 그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연회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회를 베풀고면은 그때 이제 후궁을 이제 드린다는 것이죠. 그때. 근데 이제 그 연회를 베풀었는데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누굽니까? 왕후가 누구죠? 아니, 그 전에 진짜 왕 와스디가 왕후였어요. 와스디.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이제 연회를 베풀었는데, 연회를 베풀었는데 자기 왕비한테 그 옷을 이쁘게 입고 화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라고 했어요. 그 자기의 내시를 통해서 오라고 했어요. 이제 왕비가 듣기에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내가 감히 누군데 페르시아 그 제국의 그 왕비인데, 그런데 그거를 기분 나빠가지고 이 와스티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17절에 보면은 그 아하수레 왕이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그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그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뭐예요? 그들도 자기 남편을 멸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20절까지 뭐예요? 내용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남편들을 존경하리다라고까지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와스디를 폐회시키는 거예요. 와스디를 폐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뭐예요? 그 나중에 아하수에로의 왕이 후회를 하게 돼요. 내가 신하의 말을 듣고서 왕후를 폐회시킨 것을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신하들이 뭐예요? 만약에 이제 와스디 왕후가 다시 복귀하면은 이 일을 주장했던 신하들의 그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재빠르게 그 왕후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전쟁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가 간택을 받고서 한 3, 4년이 있다가 그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에스더가 고아인 줄 아시죠? 에스더가 고아이거든요. 그의 삼촌이 모르드게고. 근데 모르드게가 사실은 그 에스더의 미모를 확인하고서 그 후궁을 왕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가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사실을 이제 모르죠. 사실은 그 신하들은.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의 왕이 그 누구를 신임했습니까? 함무다다의 아들 그 하만을 시해하게 되었던 거예요. 신뢰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만에게 그 권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하만이 모든 신하들의 다 왕의 명령대로 뭐예요? 무릎을 꿇고서 절하게 하고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왜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절하는 것은. 근데 이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섬기고 경배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래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권하였다. 모르드게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러면 너 죽는다. 그러면 너 죽는다. 라면서 날마다 권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고백했죠.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방이 적 가운데 있는데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중요했던 거예요.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할 수 없다. 그래서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하만에게 이것을 전하면은 네가 어찌 되느냐라고 본 것이죠. 네가 어찌 되나 보자. 그래? 네가 무릎을 꿇을 수 없어? 네가 절할 수 없어? 그래? 네가 유다인이야?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그 사실을 내가 보고할게. 그리고 네가 한번 어찌 되나 보자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이 하만에게 보고가 되자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죠. 그래서 분이 삭히지가 않아가지고 그가 속한 뭐예요? 유다인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아시리아의 정책은 뭐였냐면은 자기들이 침략을 해서 백성들을 세계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자폰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인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그들을 유대인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로니아는 뭐냐면은 그렇게 정책을 취한 것이 아니라 침략을 하고서 그 나라에 유능한 사람을 바벨로니아 수도로 데리고 왔어요. 볼모로.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제 와가지고 총리까지 되었던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을 신임하는 다리오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죠. 오늘 에스더의 내용은. 그래서 이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남아있는 백성들을 모르드게가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때 남아있는 백성. 1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그리고 다리오 왕이 죽고 아다사스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남아있는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을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옳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유다인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었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이에요. 세상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그리스도인.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간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절하지 않음으로, 무릎을 꿇지 않음으로 진멸하려고 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의 말씀에 오늘날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은 세상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요. 영적으로 세상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모르드게처럼 나는 유다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이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에 잡혀 있다든지. 그게 다 영적으로 보면은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직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세계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레스란 왕을 준비한 것도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날 같이 세계사가 전쟁이 나도 어디를 속국으로 삼는다. 어디 자기 나라 통치의 어떤 개념으로 그 왕의 대통령의 딸을 자기 나라의 어떤 왕자로 결혼시킨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건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포로가 꼭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잡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속하고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백성인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올 건데 아직도 포로로 살고 있다. 아직도 포로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물론 좋지요. 얼마나 세상의 물질과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우리의 육신 밖에 있을 때에 오늘날의
가게끔 문명과 물질이 발달하겠어요. 그 아시리아 제국 거대한 나라죠. 바벨로니아 제국 거대한 나라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단숨에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단숨에 침략을 당하고 그 나라의 포로가 되죠. 세상의 물질과 문명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육신적인 그러한 감정과 어떠한 유혹과 그러한 것에 빠져들어가고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까? 난 물질 문명을 보니까 이겨낼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맘만 먹으면 다 하잖아요. 맘만 먹으면. 네? 가상현실이라는 세계 아닙니까? 가상현실이라는 세계.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내가 마음 먹은 것을 마치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든다는 거. 그게 전자기기를 통해서.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후의 세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전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라는 거죠. 제가 그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후의 세대들은 정말 감당할 수 없겠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여자의 이상형. 네? 불러본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남자의 이상형. 그 이상형을 불러온다. 그래서 그 가상현실에서 음란한 짓을 하게끔 한다. 그게 가능한 세대다. 이후의 세대. 그게 안 될 것 같죠. 된다고. 사람을 불러온다고. 진짜 똑같은 모습을 자기 눈앞에 불러온다고. 이게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그런 기계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모든 게 이 물질로 움직이거든요. 그게 발전이 안 될 것 같아서. 돈 때문에 발전이 돼요. 돈 때문에. 돈이 되니까 그거를 더 발전시킨다.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러한 곳에 그냥 순식간에 포로로 잡혀가요. 그냥 여러분 경계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이 나는 유다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고백할 수 있냐? 여러분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시대를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깨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이게 옳은 것입니까? 주님 저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장담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시대는 이제 옛날 얘기예요. 지금 구석기 시대 때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옛날 얘기예요. 옛날.
시대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다 그 영혼이 사로잡힌 영혼이 포로된 시대라고. 포로된 시대. 세상의 문명과 물질이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어찌 되나 보자. 세상의 문명과 물질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세상의 모든 그 환락과 그 모든 것들을, 물질의 문명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랬을 때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 이 당시에도 호시탐탐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멸절할까? 라고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 시대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네가 어찌 되나 보자 라는 제목은 바로 물질과 문명과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네가 어찌 되나 보자. 네가 이 세상의 물질과 문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네가 어찌 되나 보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모르드게와 또한 에스더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 포로가 된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포로된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 앞에서 우리 동지들이
여호와로 말씀이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도 열을 내보리 나팔벌 때 나의 나팔벌 때 나의 나팔벌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벌 때 나의 나팔벌 때 나의 나팔벌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찬양하겠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며 예물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서 주께서 받으시옵고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옵나이다. 우리가 땀 흘려 번 소득의 11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오니 주께서 이 예물 가운데서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颂축합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높고 기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에 여호와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앞서고 2부 순서로 갖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성경도 좀 빼먹은 것 같아요.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데 좀 어렵죠? 네? 너무 많이 알아서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은 외울 건데 자꾸 옛날에 그 어설프게 알고 있던 것들이 이게 자꾸 이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옛날 건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민화 성도가 있고요. 이민화 성도 맞죠? 이민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거 저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안 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민화 성도 나중에 제가 말할게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주부가 많이 남았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주부가 미리 챙겨주려. 까먹고 제가 어제 주부를 딱 보니까 주부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있었다니까 방해가 줄거 없어. 그래서 안 가져가셨구나 이제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게 주부를 더 뽑아야 될 것 같아. 한 100장 정도. 그래서 10장이 아니라 20장으로 늘려야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우편함에 저도 요즘 우편함에 좀 집어넣는데요. 전화 오죠. 아니 전화는 안 오는데요. 이게 보통 우편함이 한 50개 되잖아요. 그죠? 한 20개, 30개 되잖아요. 그럼 가서 한 5분 만에 다 꽂고 오니까. 이렇게 우측하고 아래층하고 이렇게 저는 네, 그래요. 세 번으로 나눠. 어쩌든 저는 가면 이제 다 꽂아야 되니까. 거기에 50장씩 가지고. 그리고 택도 없더라고요. 한 300장 해도 서너 번만 돌면 다 꽂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기는 비다 쪽에는 저기가 없나 봐요? 다 있어요.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잠겨 있어요? 아니 다 열려져 있어요. 다 열려져 있는. 여기 빌라는 빌라는 여기 거의 다 경비원이 없기 때문에
프로집만 빼놓고 다 열려져 있어서 뭐 주민이 봐도 뭐라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막 등 돌리고서 막 이렇게 꽂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 광고지를 돌리니까 네. 그 광고지 회사에 전화가 있잖아요. 네. 네. 그 관리소에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관리소가 없는 것 같아요. 있는데 관리를 안 하시나?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토요일부터 권사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뭐, 박현민 지사님 어땠습니까? 첫 번째 받고 나서. 네, 좋았어요. 네. 권사님 좋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권사 교육 겸 새신자 교육 겸 기존 성도 교육 겸 사모님도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그냥 같이 나와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약속했어요. 한 달에 2번만 나올 거라고. 토요일 날에도? 그러면 좋지. 아까 올 때도 얘기했어요. 네. 다음 주는 어저께는 약속이 많았고 네. 그럴 때는 내가 연락도 안 할 것이고 내 길을 갈 것이고 내가 다음 주에 안 나간다 아까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안 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교육을 받자 그랬는데 또 사연이 있는 거니까 이따가 얘기 들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2부 예배 광고도 마쳤습니다.